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18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택함을 받은 자만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불택자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마귀고 사탄인데, 그래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택자인 줄 예수님은 아시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또 아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삼은 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제자로 삼았고, 또 후대 교역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목사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도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이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한 자야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심히 후회가 돼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돌려줬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가 목을 맸는데, 언덕 위에서 목을 맸는데 그 가지가 꺾어져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비참하게 죽게 됐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이룬 다음에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특별히 부활의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십자가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하면 뭐예요?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죠.
십자가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환난 당할 준비를 하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고 제자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효과가 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그가 젊었을 때에 도박하면서 아주 방탕한 세월을 지나다가 친구의 권면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매일 10명에게 전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 시드니 그 중심가에서 매일 전도를 했대요.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까지 전도를 했대요. 약 40년간 전도를 했는데 중간에 그가 여러 번 그만두고 싶어 했답니다. 왜요? 효과가 없어요. 자기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전도도 못하게 됐어서 이제 병실에 있으면서도 낙심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데 영국의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세계 곳곳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걸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호주 시드니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노인이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그 소리가 계속 귓전을 울려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도 그 시드니에서 그 노인분에게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됐다고. 여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인분의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갔대요. 찾아가 가지고 이제 다 늙어 병상에 이제 죽어갈 그런 나이에 가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당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도 그 노인께 찾아와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래요. 다 따져보니까 한 14만 6천 명 정도가 예수를 믿기에 전도를 받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전도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내가 이런다고 무슨
누가 예수 믿겠나? 이렇게 낙심도 되고 그만두려고 한 적도 많고 또 병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했는데 내가 아무 효과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위로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그 복음에 순응하고 믿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에이 엄마 그만 좀 얘기해 그만 좀 내가 다른 얘기 다 듣겠는데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하세요. 어제 주일날 등록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이죠. 자기 어머니가 유언을 했대요. 그 유언을 듣고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노라고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된다면 유언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유언을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기 보면 민망에 괴로워서 증언했다.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 가룟 유다가 불쌍해서 심령이 괴로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가 결국은 불택자로서 불신자로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최후의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앉아 누워 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물어보고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볼 때 네가 말하였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이 뜨끔해서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겠죠.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예,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가 스승을 파는 그런 예, 배은망덕한 배신의 일을 했지만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멋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했지만 전혀 자기 형들에 대해서 원한이라든지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된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산다. 내가 이렇게 속병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좀 바로 세우시려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찢어 죽을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근데도 그 욕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하여튼 욕을 잘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도 남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이고, 그러나 그걸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도 이 가룟 유다는 이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6장 7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6장 7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예, 이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부택자예요. 근데 왜 본문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이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사탄에게 속한 자인데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파는 그 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속해가지고 사탄이 가룟 유다를 팔아먹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일을 나서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든 배신하든 예수님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난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거침돌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못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회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혹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건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러 예수님께서 내보낸 건가라고 생각하러 한 게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서 밤이 됐다. 31절에 보면 이제 인자의 영광인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고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나는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순종해야 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뭘 다 내놓으셨어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 권세 다 내놓고 지극히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돼.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희생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릴레이전도 요즘은 뜸해졌어요. 정말 지친 것 같아요. 효과도 없고 몇 명 안 나와요 이제. 재미가 없나요? 전도하는 것도 내가 그 시간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지탄할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한 것만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 영광을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아직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함께 있다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겠다는 거죠. 부활 승천하까지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죠.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서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 예, 영적인 사랑의 본질, 그 아가페 사랑을 새로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면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마귀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 할지라도 마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사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떤 인정이나 체면에 끌려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환란이 오니까 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연단받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환란이 닥쳐왔을 때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서 그걸 이기고 나가지 못한다면 큰 환란이 왔을 때는 역시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겁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건
뭐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손에 혈서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 지금 현재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지키는 거 하나, 응?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죠. 뭐 핑계가 많죠. 주일 하나 못 지키면서 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가요? 못 이겨나가죠. 평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미혹이 와도 거기서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연단받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지 큰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별 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실력을 길러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지만 그러나 마음 아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네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배신하고 팔지라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치고 자기를 부인할지라도 이 불의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 생각 조금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일어나간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믿음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